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직 남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책의 명칭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 명칭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행적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은 어떤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르게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고 일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소 의외의 결말을 맺으며 끝납니다. 일반적인 책의 결말에는 되게 맺는 말, 결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가 끝이 맞나 싶게 갑자기 끝납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화 끝부분에 다음에 꼭 무슨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끝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영화 흥행이 좀 괜찮으면 다음에 시즌 2, 시즌 3 이런 거 만들어 놓으려고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활발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시키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안수하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잘못에 대해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느덧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살리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시시하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처음에 엄청나게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끝부분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모두 다 펄펄 뛰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돼서 흐지부지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작품 중에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그 장면에 잠시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 사람은 슬며시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끝이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뭔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끝나는 이유는 사도들의 행전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그 후대 신자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자 누가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책을 쓰고 있는 시점, 이 시점 이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30장, 100장, 1000장.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마 요한 웨슬리도 한 페이지를 썼을 것이고 D.L. 무디도 한 페이지를 썼을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한 페이지를, 또 그 위에 많은 선교사들도 한 페이지를 써나갔을 것이고 빌리 그레함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를 쓴다고?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한 줄이면 어때? 아니, 한 글자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의 남은 기록을 이어서 써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꾸신 꿈을 나도 꾸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하려고 하고 체크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박근혜 씨가 당 대표하던 시절에 선거 지원을 지방으로 나갔다가 면도칼로 시해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씨가 응급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대전은요? 그 당시에 대전의 선거 판세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프던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하물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밖에 없어. 주변 나라가 다 폭탄을 맞든 불이 나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죠. 그 당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가난과 배고픔과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제자들의 관심사, 제자들의 꿈은 이 땅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기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거,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냐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는 문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너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실한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을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관과 세상을 보는 시각, 세계관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내게 이런 욕망이 있는데, 이런 꿈이 있는데 그것 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자기들이 가졌던 계획과 목표와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꿈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뀐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이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 8절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내 띄워주세요. 구절을 잘 보세요 그러는데 지워버리셨네. 예. 내 증인이 되라인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인가요? 되리라죠. 의지 미래가 아니고 단순 미래죠. 그렇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물질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면, 선교하는 교회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심무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7년 차가 됐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교회 50몇 년 역사에 가장 오래 심무한 목사가 됩니다. 지난 기간을 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사진처럼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마치 세상과 담을 쌓듯이 교회 경계의 담장이 높게 둘려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까 맥이 다 끊겨서 미취학 어린이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유치부 아이들이 늘어나고 젖먹이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 때 은행빚 몇 억 있었는데 그거 좀처럼 갚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교육자 숫자도 줄이고 사례비도 깎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만 내리면 이 예배실과 지금 저 드림하우스와 주차장 자리에 있던 그 부엌들에 그 물이 들어차서 물을 막 퍼내는 지경이었고 곰팡이 냄새에 벽이 다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림하우스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교회의 재정을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다른 여러 부분들의 재정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해마다 선교비만큼은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몽골 땅에 그 당시에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우물을 파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줬고, 우리 교회의 승합차 대수는 줄이면서도 남아공에 있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차량 구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교회 증축을 우리가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송영미 선교사의 차량 구입을 후원을 했고,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대만의 교회 지도자들 한국에 초청해서 세미나를 3번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중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캄보디아 땅에 바로 옆에 선교사가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백신도 맞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김광석 선교사 가족 5명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하고 체제하고 선교지로 다시 가서 그렇게 격리하고 또 체제하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우리 교회가 전액 부담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필리핀 남윤정 선교사 자녀의 긴급 치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2년 전에 경북 영주에 멱실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양평의 이레전원교회, 충남 예산의 수정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코로나 때 오산 드림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해주었고, 새꿈교회에다가 승합차를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부안 반석교회 공사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가림도 버겁던 우리가 어찌 이리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섬겼던 경북 영주의 멱실교회를 다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30여 년이 훌쩍 넘어서 예배당 마루가 무너져 내리는 교회당을 보수하고 연로한 주민들의 일도 거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기 사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명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날로 다변화되고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가 부여한 직책과 일정에 이끌려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단기 선교 사역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로 단기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매년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교회 사역으로 진을 다 빼고 단기 사역을 통해서 재충전이 됩니다. 그 충전된 힘으로 다시 1년을 살아갑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단기 사역은 사실 단기 고생에 가까운데 귀중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피곤하게 사역하면 지칠 텐데 그때 충전된 힘으로 1년을 살아간다고 하네. 단기 사역에 참여해 본 사람이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셋째로 단기 사역은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교회의 선교가 단순히 물질 후원만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의 그 교역자가 수완이 좋으면 후원을 많이 받아서 풍성하고 그렇지 못한 교역자는 생활비도 제대로 해결하지를 못해. 그런데도 도시교회는 단지 선교 헌금을 우리가 꼬박꼬박 보내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교회는 대부분 농어촌 교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단기 사역을 통해서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할 수가 있고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단기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도 들고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참여하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5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직장 상당수 직장들이 안 가시죠? 2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이틀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로 잡았습니다. 차로 2시간 반 많아야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일 열릴 선교 바자회, 거기에 적극 참여하시면 단기 사역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몇만 원 그냥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잘 먹고 두둑하게 손에다가 들고 가면서 선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쉽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기쁘게 참여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말씀했습니다. 나란 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죠. 누구나 그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죠. 세상 나란 일에 공헌을 해도 영광이고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절제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그 기록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직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아직도 계속 쓰여져 가는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름에 이 계절에 준비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 단기 사역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